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금년에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첫 주일에는 받아야 할 응답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둘째 주일에는 살려야 할 현장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은 오늘은 말씀 안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말씀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지금 이 시대가 재앙 시대입니다. 재작년 1919년 12월에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산이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전쟁도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다고 그랬어요. 이 전염병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입니다. 민수기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전염병을 내리시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고 종교 생활하고 세속화되어질 때에 세상의 전염병과 전쟁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할 자를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재앙 만난 시대에 복음을 회복을 하여 237 나라 재앙을 막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를 위해서 이 237 이 재앙을 막으라고 말씀 안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라는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의 재앙을 막으라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말씀 안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게 되면 첫 번째로 오는 응답이 오직 복음으로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복음이 오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오직이 되면은 따라오는 응답이 무엇이냐면은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응답이 옵니다. 그렇다면은 복음이 오직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오직이 되면은 나 중심에서 해방이 됩니다. 나 중심은 사단의 함정입니다. 사단이 만드는 함정이 바로 나 중심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오지게 되면은 사단의 함정인 나 중심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오지게 되면은 사단의 올무인, 사단의 함정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올무에 딱 걸려들어요. 그게 바로 물질 중심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틀인 세상 성공 중심에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면은 여러분들은 말은 알아듣겠는데 아마 인정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살지 무엇 때문에 사냐 이럴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갇혀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오직이 되지 않는 증거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내 마음과 내 소원대로 되지 않으면은 막 사람들이 짜증냅니다. 그리고 화내고요, 막 싸우고요, 막 그럽니다. 지 성질을 못 이깁니다. 평안하지를 않습니다. 나 중심의 신앙이 딱 돼버리면은 뭐든지 자기 뜻대로 돼야 돼요. 그래야 속이 시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응답받다고 그러고 좋아하고 막 그럽니다. 자기 뜻과 안 맞으면은 막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고 화내고 막 그럽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나에게 묶인 거예요. 그게 복음은 내가 나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중심이 됐다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잘못했잖아요. 그건 누가 나에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그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참 맞다. 내가 참 갱신을 하겠다. 이래야 되거든요. 내가 참 남에게 피해를 줬구나. 내가 민폐를 끼쳤구나.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해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변명하고 이유되고 막 그럽니다. 그것이 나 중심입니다. 그것을 복음이 오지게 되면은 그런 말이라도 내 인생의 성공의 발판으로, 치유의 발판으로, 축복의 발판으로 딱 만들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공이 안 되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짜증낸다니까요. 지 성질을 못 이긴다니까요. 그런데 성공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이 오직 되는 사람은 당연하다 이래야 돼요. 당연하지. 내가 성공하는 거 당연하지. 그럼 필연적이지. 절대적이잖아. 그래서 생각을 바꾸어서 다시 기초부터 쌓아서 성공으로 가야 되는데 기초 쌓는 것을 싫어해요. 그 기초가 거기서 안 돼가지고 자꾸 실패가 거듭되고 있는데. 그리고 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을 하면은 그 성공을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데 그 성공이 오직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게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오지게 되면 성공도 축복 전부 배설물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인생 모든 문제가 시작됐음을 깨닫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단의 함정이 올무요 틀이라니까요. 근데 복음이 오지게 되면은 이게 바로 내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이 내 인생 근본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막 실패가 거듭거듭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사단의 함정에 지금 빠져 있구나. 사단의 올무와 사단의 틀에 내가 묶여 있구나. 내가 이런 것에 묶여서 내가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 있구나. 이것이 발견되어질 때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랴 하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말씀이 오직이 돼, 말씀만이 내가 거하면은 인생의 복음이 오직이 되고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게 되고 자유해지게 되고 해방이 되고 237 나라 살리는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은 유일성의 축복으로 미자립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은 복음이 오직 되어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첫 번째라고 그랬고, 말씀 안에 있으면 두 번째로 오는 응답이 뭐냐면은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그런데 유일성의 축복이 오면은 뭐가 되냐면은 미자립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런 축복 누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라고, 오직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자립이란 무엇이냐면은 혼자서 스스로 살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미자립의 상태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하는 일 있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이 안 온다. 일해야 될 사람이 일거리가 없다. 이것처럼 사람이 힘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누릴 수 있는,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이렇게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 몇 분이나 됩니까? 어떤 면에서 이것이 미자립의 상태거든요.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나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절대 절망을 하잖아요. 사람이 절망을 절대적으로 해버리면요, 소망이 보여요. 내가 절대적으로 절망을 안 하니까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낙심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절대 절망을 해버리면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오직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절대적으로 절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나는 무능하고 미자립이구나. 이렇게 철저하게 절망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절망을 안 하니까, 절대적으로 절망을 안 하니까 자꾸 사람들 통해서 지적을 하고 욕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절망을 해버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하는 일이 없거나 함께 마음을 나누어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고 갈등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많은 도시에서 살고 싶고 사람이 없는 농촌에서 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으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져요. 여러분, 말씀 안에 있으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집니다. 그래서 외롭지가 않고요, 행복하고요, 무능이 없어져요.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능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말씀 안에 있으면은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유일성의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한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받는 축복은 경쟁을 해서 이기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경쟁에서 탑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유일성의 응답으로 서밋이 됐어요.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학생들 공부 안 하고 일해야 될 사람들 일 안 하고 그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경쟁하지 않고도 유일성에 이기는 유일성의 축복으로 경제가 회복이 되는 응답이 와요. 그리고 말씀 안에 있으면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미자림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은 재창조의 역사로 서밋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은 세 번째 오는 응답이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재창조의 응답은 뭐냐면 서밋의 응답이에요. 서밋의 응답이 오면은 서밋의 주역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금년에 송구 영신 예배에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느냐면요.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그냥 말씀으로 메시지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살려주실 것을 그 응답을 약속하셨고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을 약속하셨고 237 나라 살리는 여러분의 현장을 살려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냥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응답, 약속이 말씀이 성취 않아요. 무슨 그게 응답입니까, 여러분? 몇 주 전입니다. 주일 저녁에 이제 집에서요, 우리 세영이랑 우리 박 목사 부부가 이렇게 왔어요. 예배 다 끝나고. 그래서 이제 제가요, 우리 세영이한테, 야, 세영아, 우리 아사랑에 가서 내가 짜장 사줄게. 그랬어요. 좋다는 거야. 벌쩍벌쩍 뛰더라고. 그러니까 지네 할머니가 피곤했던지 아니라는 거야. 다음에 사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요, 삐져가지고 지네 엄마 어깨에 탁 걸치더니, 고개를 딱 걸치더니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이래도 손 아무 소리 하고 돌아보지도 안 하고 그냥 어깨에서 쳐박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네 할머니가 다시 이제 달래니라고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또 벌떡 일어나 좋아가지고 나는 그걸 보면 뭘 봤냐면요. 그래 말이에요. 저 어린애가 할아버지가 짜장면 사주겠다는 것을 약속으로 붙잡은 거예요. 나 그걸 보고 뭐라 하냐. 그래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하신 약속으로 여러분이 붙잡으시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걸 언약 잡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얘가 실컷 말씀 듣고 갈 때 또 다시 염려 걱정 지고 또 가실 거죠. 약속 다 언약 다 놓치고 또 이제 염려 근심 딱 끌어안고 또 갈 거예요 또 아마.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자꾸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이 뭐냐면은 영적 서밋이에요.
내가 금년에 너희들에게 영적 서밋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영적 서밋은 복음이 오직 되는 것이고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것이고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어지고 24시 기도가 되는 성령 충만의 영적 서밋입니다. 그러면은 영적 서밋이 되면은 기능 서밋의 응답이 오게 돼서 미자립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재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문화 서밋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뭐냐면은 혼자 있는 시간에 평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서밋의 타임을 갖는 거예요. 그건 나의 미션입니다. 그러면은 서밋의 타임을 가지면은 사람들을 제일 먼저 뭐하는 내 언어가 바뀌고 말이 바뀌어요. 이제는 축복의 말, 격려하는 말, 축복의 말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서밋의 그릇이 같아지는데 내게 반대되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원수 이런 사람들 전부 수용을 해서 함께 가는 지도자가 돼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 그릇을 가지라는 거예요. 237 나를 살리는 그릇으로 여러분들을 불렀게 됐고 237의 재앙을 막을 그릇으로 불렀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큰 그릇으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으면은 오직 복음으로 영적 서밋의 주역이 되고 말씀 안에 있으면은 유일성의 축복으로 기능 서밋이 되고 말씀 안에 있으면은 성령 충만의 체질이 되어져서 문화 서밋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누리며 살려면은 어떻게 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인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최고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가치를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최고의 응답이 무엇인지 가치를 알아야 그 가치를 하나님이 응답을 누리잖아요. 최고의 가치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최고의 응답,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최고의 응답.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들은 또 온라인 대면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최고의 응답받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려는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요. 이것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축복처럼 최고의 축복이 없어요. 그럼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럼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럴 때에 뭐가 되냐면은 뭐가 돼요? 오직의 응답과 재창조의 응답과 그러죠. 유일성의 응답은 와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요 신앙생활이요 예배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함께 지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길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고 하나님 누리는 길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범사의 그를 믿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고백하고 믿으시고 오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을 알고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발견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 발견되게 돼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축복이 뭐냐면은 사람이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기를 하나님이 소원 중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그리스도거든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을 알고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인간은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떠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운명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살리는 거 멸망받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전도예요. 전도는 뭡니까? 도를 전한다는 거잖아요. 이 도는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가져왔던 주업과 부업을 바꿔야 돼요. 내가 이제 돈 벌러 내가 장사를 하고 직장 다니고 이게 지금까지 내가 돈 벌게 갔는데 아니야. 내가 그 직장과 현장에 가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것을 주업으로 바꾸고 돈 버는 부업으로 바꿔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통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도다. 그래. 세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발견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내게 주신 것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메시지 속에는 항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언약과 미션과 비전입니다. 이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어야 되고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과 누구를 만나면 언약과 미션을
그죠? 비전을 포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 속에서 제목이 이거였는데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은 언약은 이거고 미션은 이거고 비전은 이거다. 그래야 내가 살고 성도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이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은혜 받은 차원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포럼에 보라면 은혜 받은 얘기만 해요. 내가 은혜가 되고 어떡하고. 아니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현장 속에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와 사건과 이런 삶이 있었는데 이번 말씀의 제목이 이거였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은 언약이 이거야.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언약을 어떻게 붙잡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237 나라 살리도록 나의 모든 현장을 살리시겠다고 하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금년에 237 나라 살리도록 나의 속한 모든 현장을 살리시겠다는 것이구나. 언약을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두고 언약 잡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안에서 그랬잖아요. 말씀 안에서 오늘은 하나님 나를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하면은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겠구나. 너를 영적 서밋 237나사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될 미션은 뭡니까? 내가 서밋 타임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조용한 시간에 마음을 평안하게 해서 말씀을 듣는 그 전도자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구나. 이게 조건 미션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게 응답을 주겠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시는 비전이 뭐냐? 우리 주변에 찾아가기만 하면 살아나는 빈 곳과 돌보지 않는 못해서 버려진 현장과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미래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주시겠다. 이것을 내 기도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이 기도 한 주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성취의 증인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누리며 살면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입니다. 삶을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 김장로 의원님 기도하더라고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응답이 없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말씀 안에서 오직 복음이 되면은 어떤 어려운 일과 힘든 상황에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오직 복음이 되면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처럼 무능하고 미자립인 나는 죽고 무능하고 미자립이고 그렇잖아요. 미련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배경이 되시고 힘이 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삶 속에서 이두의 축복과 임마누엘의 축복과 온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복음이 오지게 되면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류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과 만나는 성도들을 만나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을 포럼을 하는 거예요. 언약 미션 비전을 같이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의 일과 내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 재앙을 막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을 15절을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며 렘넌트가 살아나면은 참으로 행복하고 보람 있는 전도자 모든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언약을 잡고 한 주간 동안도 힘차게 여러분을 승리하시고 살아나시는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고 237 나라 재앙을 막고 살리는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복음이 오지게 돼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유일성의 응답으로 미자립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며 재창조의 축복으로 서밋의 주역이 되도록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말씀 안에 거하는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고 뜻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